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가랴서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스가랴가 총 8가지의 환상을 보았는데 오늘은 그 8가지 환상 중에서 마지막 3가지 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스가랴가 환상을 본 후 이해를 하지 못하여 전사에게 질문을 하고 전사는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설명을 곁들여서 해줍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은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한 것을 봐도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의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의 번역들을 보면 번역이 일치하지 않고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도 역시 이런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5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종이를 이어서 붙인 책인데 크기는 길이가 20규빗이면 10m, 너비가 10규빗이면 5m, 즉 10m와 5m인 직사각형의 두루마리로 된 아주 큰 책입니다. 이렇게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스가랴가 본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 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 두루마리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말을 합니다. 즉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면서 죄를 지적합니다. 여기서 저주는 죄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두루마리는 2가지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둘째로 맹세하는 자는 글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의 모든 죄는 대개 욕심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의 욕심을 실천에 옮길 때에 그것이 도둑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욕심 한 가지만 잘 제어할 수 있다면 굉장히 자유로울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저런 죄 중에 욕심에 기인하는 도둑질의 죄를 지적하시고 두 번째는 맹세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내었다고 하시면서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망령되이 맹세하는 것을 죄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의 집에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고 하십니다. 이미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과 신명기 27장 이하의 예발산에서 저주한 그 저주가 지금까지 효력을 발휘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 돌아온 이후에라도 도둑질한 자의 집에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나무와 돌까지 다 사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있고 빠른 사람들이 다 욕심을 부리면서 시작하면 약한 사람은 언제나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부터 1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예바 속에 있는 여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예바라는 것은 곡식 같은 것을 담아서 양을 재는 도량형이 규정된 그릇입니다. 이 부분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 주석을 봐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시달 땅은 우리가 창세기 10장을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통 같은 그릇에 한 여자를 집어넣고 또 다른 두 여자가 나와서 그것을 들고 신할 땅 바벨론으로 가서 그 바벨론 땅에 집을 지어 그 처소에 머물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마도 추측하기는 그 바벨론에서 시작한 여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할 때 말씀드렸는데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라는 여자가 자기의 남편 니무롯이 죽은 지 상당히 오래되어서 사생자를 낳았는데 그 사생자가 바로 자기 남편 니무롯이 환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사생자인 그 아들을 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라미스가 자기가 낳은 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남편 니무롯이 자기 몸을 통해 다시 태어났으니까 신의 어머니요. 또 그 신과 결혼을 했으니까 신의 아내이니 자기도 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할 땅 바벨론에서 최초의 여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스다롯, 아르테미스, 아프로디테, 비너스 이런 세상에 있는 여신의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여신이 신할 땅 바벨론에서 팔레스타인까지 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없애야 할 것이 그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을 예바에 집어넣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납을 가지고 임봉을 한 후 신할 땅 바벨론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즉 그 여신을 섬기려면 여신을 섬기는 전이 바벨론에 있을 테니까 그곳에서 섬겨라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는 다른 어떤 해석으로는 예바 속에 있는 이 악이라는 여인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로 귀환한 백성들을 통해 바벨론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왔든지 다시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에 섞여 있지 않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우선시하거나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이어서 스가랴 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은 스가랴의 마지막 6번째 환상입니다. 4가지 말단 자들의 환상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여기서 병거는 전차입니다. 전쟁 때에 말이 끄는 병거를 말합니다.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두 산은 구리산이라고 합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 바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하흐인데 이것은 영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 바람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내 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늘의 내 영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스라엘에서 북쪽이라고 할 때는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동북방을 가리킵니다. 항상 해족속과 악한 자들이 내려온 땅이 북방 민족이었는데 지금 그 북쪽으로 나가는 말이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그 북쪽으로 나가는 말이 북쪽의 어떤 민족을 차단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스가랴 1장 21절을 보면 그 뿔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방에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흩트려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던 강대국들의 뿔, 권력 힘을 떨어뜨리려 한다는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스가랴 3장에서 스가랴가 본 환상 중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라는 환상을 스가랴가 보았는데 이 말씀은 실제로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웁니다. 12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께서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지금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짓는 이 수룹바벨 성전은 사실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제3일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온 세계 모든 성도들이 이 거룩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계에 오고 오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성전, 오늘날 예배 드리는 예배당 이런 건물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할 때는 바로 우리 믿는 사람 그 자체가 성령님이 거하는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대교회, 과거, 현재, 미래의 천만 성도들로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의 집,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깃들이기 위해서 예배당이 필요하지만은 사실 진정한 교회라는 것은 진정한 성경적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파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전안에 이들에게서 받은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잘 보관해 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면류관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져야 했는데 오히려 악한 인간들이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말았습니다. 15절입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될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작으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 십자가에 못 박고 가시 면류관을 씌운 것입니다. 지난 시간 3장 8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스가랴 하면 선지자 예언자이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하면 제사장이고 수룹바벨 하면 왕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왕, 예언자 이 세 직분이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합하면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두 사이에서 평화의 의론이 있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스가랴 이후에 곧 말라기를 맞이하게 되고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그나마 이어졌던 하나님과의 대화가 400년이란 긴 기간 동안 단절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들이 전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어진 온갖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이방인 교회인 우리에게 다 넘겨주고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스가랴 7장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다리오 왕 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 즉 BC 518년 9월 4일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2절과 3절입니다.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그래서 근신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나자르인데 이 뜻은 구별된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시린이라는 말이 바로 이 나자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이고 이 5월의 금식은 이사야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1년에 공식적으로 4번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4번의 금식을 합니다. 그 4번의 금식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70년 바벨론 포로 때에 하던 대로 금년에도 5월의 금식을 울며 금식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한 금식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한 금식이지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한 금식이냐. 왜 나에게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으러 왔느냐 하시면서 7절 이하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우리가 이전에 선지서를 살펴볼 때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희가 금식하는 것보다 옛 선지자들이 외친 그 말씀,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지금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재판이나 엉터리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이 잘못되면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원한이 사무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구를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인애와 공유를 베풀며 여기서 인애라는 말은 인자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이고 공유는 가엾게 여겨서 도움이라는 명사인데 이 말은 가엾게 여겨서 돌보아주고 구제해주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주며 어려운 자를 구제해주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즉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거나 괄시하지 말고 또한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즉 남을 해치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며 아예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귀를 막을 뿐만 아니라 금강석같이 강박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어떤 말씀도 심령이 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람에게는 심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셨지만 그들이 등을 돌리고 또 귀를 막아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금식을 하고 주여 3창이 아니라 300창을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8장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서 도와주며 약한 사람이나 과부, 고아의 송사를 신원하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고 또 골육, 즉 친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면 곧이 금식을 하지 않아도 주여 3창을 하면서
목이 터져라 기도하며 철야하지 않아도 아버지 하고 조용히 부르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켜 옳은 행동을 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금식을 하지 않아서 불행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흩으시고 이 땅을 황폐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스가랴 8장을 이어서 볼 텐데 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옛날에 범죄하고 악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주변 강대국들에게 붙여서 이스라엘을 손 좀 봐라 라고 하셨는데 이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을 너무 심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그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시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로 뜻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금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걱정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한 내용들을 스가랴 8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들으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결국 스가랴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그나마 이어졌던 하나님과의 대화가 400년이라는 긴 시간 단절되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들이 전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주어진 온갖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이방인 교회 우리에게 다 넘겨주고 빼앗기고 만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가 우리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늘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귀를 박지 않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경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는 2020년 이 시간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던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